성경 말씀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죠? 신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고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언이로다. 하나님이 아멘 아멘. 더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인도하심 때문에 일하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 변화 있어도 기분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니다. 오늘이 성탄절 전날인데요. 고민을 했습니다. 성탄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성경을 하던 설교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짜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금실 좋은 부부 아니면 화목한 가정은 어떤 기념일만 선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서로 위하고 생각해주고 또 서로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삽니다. 근데 조금 남들의 속은 다 썩어 있으면서
남들에게 행복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기념일마다 뭔가를 만들고 남들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보십시다. 생일날 한번 이따만한 선물 가져 여보 하고 갖다 주는 것보다 1년 365일 매일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 해주며 힘들고 어려울 때 다독여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날이 성탄절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 하고 정해놓으면 이 못된 인간들이 그날 하루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땡 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교인들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1년 365일 모든 순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원했던 바가 이거다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12월 25일 하루만이 기쁘다가 아니라 1년 365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자리에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받고 야 이게 웬일이지?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디까지냐면 15절부터 설교를 하는데요, 36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베드로의 설교를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자,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약속대로 하늘이 열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자마자 이들은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들은 배우지 않았던 주변 나라의 언어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변 나라의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지? 그때 그들이 이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요엘이 과거에 우리를 약속했듯이 하나님이 신이 내리면 성령이 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 그대로 하나님 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다. 아멘. 이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날,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요엘서 있는 이 약속대로 지금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자녀들은, 청년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늙은이, 젊은이, 늙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연령상 젊고 늙고가 아닙니다. 뭐냐?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수준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바라보는 장로의 수준이 믿음이 되면 마지막에 뭘 보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꿈은 뭐냐면, 우리가 자다가 코를 골다 뭐가 왔어? 이게 아니라 그건 영어로 드림입니다. 뭐냐면 이건 똑같은 한글 꿈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드림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단계가 높아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 뭘 주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마음이, 죄에 뺏겼던 마음이, 상처에 뺏겼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정결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심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늙은이는 꿈을 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마귀가 넣어준 죄와 상처, 아픔, 어둠을, 슬픔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심어지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입니다. 막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이라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막 뛰고 일하고 싶은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눈에 보는, 육체의 눈에 보는 이거는 이래 저건 저래가 아니라 하늘이 열린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보여지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마음 눈이, 믿음 눈이 열렸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온전히 보기를 원한다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은 세상 형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살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마음 안에 담아진 것, 하나님 일하심을 본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 형편은 하나님 영광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 우리나라 토테미즘의 미신적인, 무당도 다 할 수 있는 니네 집에 이게 있고 저거 있고, 이건요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아진 사람이, 눈을 열어 하나님 일하심을 본 사람이 하나님 그대로를 입을 열어 말할 때 삶에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비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보고 입을 열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성경적인 예언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선포한 대로 다 되어지는,
원수는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지는 그 기적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순간부터 이 역사가, 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마음 안에는 죄와 상처 때문에 이걸 끌어안고 아파 힘들어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다시 씻어주고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져야 되고 심어져야 되고, 눈을 열어서는 세상 지저분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입을 열어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준 대로, 눈을 열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참된 예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언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심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당신의 눈이 열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당신의 입이 열려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언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저를 보셔요.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 불을 받자마자 자기들은 생각지 못한 언어들이 막 입에서 배우지 못한, 생각할 수 없는 언어들이 막 유창하게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거 미쳤다, 술 취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건 미친 것도 아니고 술 취한 것도 아니다. 성경 구약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요엘서 예언,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 말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과 다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최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저를 보셔요. 4장 마지막을 펴시고 제가 배경을 설명합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이 형상,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은 자기 모양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는데 그 답이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완성품이라 하지 않고 그 코를 열은 다음에 하고 하나님이 숨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흙, 이 육체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담아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떨리지 않았고 무섭지 않았고 당당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주문하십니다. 야,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지? 너가 다 취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완벽히 꼭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몰려가서 야, 이거 따먹어.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너
시기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얼른 따먹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사단이 주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음이 왔습니다. 육체는 멀쩡한데, 흙으로 빚어진 육체는 멀쩡한데 하나님이 후 하고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자 하나님이 불이 나게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막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주저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찌하든지 아담의 영을 살려주기 원했는데, 아담아 너 왜 이랬어? 그때 회개했으면 그들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갖다 준 저 옆에 내 때문에 그랬어요. 야 옆에 내 하와야, 너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놈의 뱀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핑계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하든지 죄를 지었든지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은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더라고. 하나님이 그때 와서 야 득영아 너 왜 그랬어? 하면 아우 저것 때문에 그래요 하고 핑계를 대더란 말이죠.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영이 죽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 부모님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소출을 다 가져다 하나님 봐요 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잡아서 그 양과 기름을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예배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왜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옆에 아벨을 봅니다. 저놈은 뭔데 저렇게 조금 가져왔는데 받았지? 이때 그의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옆에서 누군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뭔가 잘 되면 나에게도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도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데, 가인처럼 저놈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은혜 받고 저놈이 나보다 기도 못하는데 응답 받네 하고 곁을 보면서 비교하고 화를 냅니다. 그럼 반드시 사단에게 잡힙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르십시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위로하려고 다시 애를 주십니다. 자, 4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려. 아멘. 아멘. 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에 누구를 주었다고요? 3명이 아니라 이름이 셋입니다. 셋. 이 셋의 뜻이 있습니다. 셋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셋의 뜻. 셋의 뜻. 거기 성경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별표하고 옆에 뭐 달아놓지 않았어요? 셋의 뜻. 정해진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입니다. 지명한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나 같은 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입니다.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런 존재야 하고 당당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의 뜻을 아십니까? 에노스. 에노스의 뜻은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 셋이 결혼해서 딱 애를 낳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사람이란 존재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지명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줍니다. 그건 뭐냐? 셋이 에노스를 낳은 상황입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돈이면 돼, 사람이면 돼, 방법이면 돼가 아니라 이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그 형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지? 기도했는데 주일 예배 잘 갔다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왔지? 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나에게 형편을 주셨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려지면 하나님이 내게 나오셔서 아까 그 베드로전서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 얻으리라. 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승리, 구원의 응답, 구원의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어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여, 주 예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믿음을 보시려고 아담 가정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했고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영광을 승리하기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았던 형편 상황이 왔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여기서 내 방법,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는 구원의 승리,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 형편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만나지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일은, 그 형편은 절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 강력한 구원의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구원의 승리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엘서 2장 32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는 그걸 띄우고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셔요. 여기 보면 요엘서에서는 똑같이 옮겨놓은 건데 이것만 틀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는 얻으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것만 틀립니다. 요것만 틀려요. 저를 보십시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저를 보셔요. 베드로가 왜 구약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바꿔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꿔놨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전혀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 못하고 죽으면 저 지옥 가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야 너네 어떻게 문제 좀 해결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그 문제 해결하러 내려갈게 하고 내려오셨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알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원수 마귀를 밟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자기들이 성령을 받고 각자의 언어로 배우지 못한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술 취했다 돌았다 이상하다 할 때 아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사건이다.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고 요엘서 예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의 주관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너희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고 지금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내가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너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밝히 이야기해 줄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고 말로 형용하지 못할 기적들이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 왜 그러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본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희한 일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 23절 말씀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의 배반을 통하여 로마 군병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아들이 이 세상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내어준 바 되어서
법 없는 자들, 뭡니까? 말씀 없는 자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고통받다 죽었다. 자, 이 예수가 이렇게 잔인하게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들 지금 이 사건이 바로 50일 전 사건이다. 너희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 할게 라고 예언된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자, 이제 24절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였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뚫고 살아나셨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으로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너희도 믿으면 이 성령이 임하게 된다입니다. 오늘 설교 듣는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 의미 없이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바 된 분, 내 죄 문제, 나를 돕고 있는 마귀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생명을 내 안에 가져다 주신 분으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대로의 성령을 여러분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성령을 받은 줄 알아? 요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동안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려고 한국교회는 금식도 했습니다. 철야도 했습니다. 작정도 했습니다. 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공식을 벗어나서 자기 방법대로 내가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간단하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부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별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오는 말이, 야, 성령은 없어. 성령은 없는 거야.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다 끝난 거야. 아닙니다.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공식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설교한 대로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요해를 통하여 약속했듯이 지금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는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보기 원합니다. 보면 어디를 보냐면, 자, 사도행전 이제 2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저를 보셔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세 단락으로 나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요엘의 예언을 통하여 설교했고, 두 번째는 내가 본 예수는 이런 분이셨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더라. 자기 주관이었고, 세 번째는 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예언이 이러다라고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이 했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에서 부활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늘을 열 수 있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나님 기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을 아느냐? 아니,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0절부터 53절까지 보십시다.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 휘장은 뭐냐면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다 밝아요.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 가면 교회마다 다 이 강단 뒤에 자주색 커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게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이 성전 안에, 예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라면 저 안에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커튼으로 가려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커튼이에요. 통커튼. 근데 커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두꺼운, 양털로 짠 건데 얼마나 두꺼웠는지 2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개그맨 이혁재가 TV에 짠하고 등장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가 묘기를 보여주려 할 때 전화번호 부책을, 예전에 전화번호 부책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게 몰라요. 핸드폰 시대라서. 그죠? 전화번호를 갖고서 쫙 찢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걸 찢는다고? 이렇게 두꺼운 거. 종이 하나, 둘, 셋, 넷, 10겹이면 20겹, 40겹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종이도 아니고 털로 짠, 이것이 20cm 두께 돼보세요. 이걸 사람이 힘으로 찢을 수 있겠느냐고. 자, 예전에 이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왜 나눠 놓냐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소까지는 와도, 제사장 신부들은 성소까지 와도 지성소 안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냐면 바로 급살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야, 너 여기 들어가면 죽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고,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자, 말씀 보십시다. 여기 51절 말씀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갈라졌습니다. 이건 뭐냐? 너희 죄 문제가 나의 죽음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안으로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더워지고 나서 뭐가 되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만 알고 있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만 갈라졌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에 다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일이 중요하냐?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죠?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 양이 죽어지면서 400년 애굽에 종살이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졌습니다. 이들이 해방되어진 그 다음날, 유월절 다음날이 뭡니까?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없을 뭐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될 때, 이 무교절이 일주일인데 무교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첫 열매는 누구였습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죽었다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혼자 부활 영광에, 야, 내가 이 땅에서 사망을 이긴 자들 이 부활의 열매를 받았는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기 10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상 한 줄기라고 그랬습니까? 에? 한 단, 한 움큼입니다. 한 움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들이 누구겠냐 말이죠. 아까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있듯이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자들이 육체는 죽었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같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듣고 그들이 무덤이 열리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무더기가, 예수님과 함께 한 무더기가 첫 부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나 믿는 사람 이루어 하고 무덤을 열고 살려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너 교회만 다녔지 하고 교인 안 부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육체까지도 성령이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고은비사, 김진여라 막 불러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으로 인하여, 천사들로 인하여 이 이름을 부른 호명받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걸 실제 보았고 소망이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강력하게 완전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면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25절, 26절,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25절 띄워주세요. 이건 시편 16편 9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너의 믿음이 아니다. 후에 너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구원자가 이런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감동을 주니까 그걸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가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 저를 가리켜.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주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저를 잘 보셔요.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형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래야 승리합니다. 형편 상황 보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눈에 항상 하나님만 보였고, 그리고 자기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자기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다음 절. 자, 이런 믿음이 되다 보니까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즐겁고 육체는 희망이 넘칩니다.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는 항상 하나님만 보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위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이게 확신될 때, 이게 믿어질 때 항상 내 마음은 뭐 형편상 떠나서 기쁘고 입술은 계속 찬양이 넘치게 되고, 나는 어디 가든지 항상 희망,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는 항상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열린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 형편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우편에 내가 있다. 이게 딱 인정되는 순간부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고 내 입술은 소망의 당당한 승리 선포가 나오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안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렇게만 살면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이 중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그 뒤에 몇 절까지 했죠?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쓰여 있냐면, 자, 구약에 보지 말고 이제 여기 보십시다. 35절,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 마귀가 너 발등상, 너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너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예수는 어디에 있으라? 내 우편에만 있으라. 이거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헌신 금식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확신, 이거 있으면요, 마귀는 내 발 아래 발받침이 됩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도, 내가 나 세상에 있네, 나 혼자네 하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짓눌려 삽니다. 형편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 있으면, 구원받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믿음입니다라고 확신하게 될 때, 금식하지 않았는데, 철회하지 않았는데 내 발 밑에 마귀가 밟혀져 있고,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도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성경을 어떻게 하는데 이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있는 위치는 항상 하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내 아는 하나님 오른편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끌고 다니고 저주하던 마귀는 끼어지게 되고, 마귀는 내 발 아래 밟히게 되고, 내 발받침이 되고, 편안한 내 발받침이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이 부어진 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발아래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너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니 너는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사모해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 나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영접한 나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거 해결되어야 됩니다. 저거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집니다. 당당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자고,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병 고쳐지는 것도 성령 부어지면 됩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앞길 깜깜하고 막막한데 열리고 터지고 형통되는 것도 성령만 부어지면 됩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근데 요걸 가장 근본데 가장 중요한 이걸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거,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들 좋은 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개 꼭 타야 됩니다. 이번 아파트 분양 꼭 타. 요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기도를 누가 그렇게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던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면 자세히 된다, 꼭. 아니에요. 이 기도를
세상 토테미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도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원수마귀는 끼어지고 밟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자 세 편의 설교를 불같이 쏟아내자. 자,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은요 누가 되었든지 다 이런 고백 나옵니다. 나 어떡하지?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면 마귀의 밥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집사된 게 중요하지 않고 사역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떡하죠? 내가 믿음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눌려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는데 이런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어떡하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찔림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부른 게 언제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아무 소망 없다. 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에노스야.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알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나오기를 하나님에서, 성령에서, 말씀에서 마음이 찔림받는 그런 온전함이 있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4가지 답을 줍니다. 첫 번째 뭐라 말합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건 뭐 죄 잘못했습니다. 눈물 쭉 짜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걸 확 돌이키는 겁니다.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180도 360도는 제자리니까 180도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주섬주섬 담지 마시고 그냥 180도 확 돌아서면 이 속에 내가 돌아섬 속에서 남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더 갖다 주십니다. 그냥 무작정 딱 끊고 절단하고 하나님 하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단계 뭐입니까? 침례를 받으라. 침례는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침례 의미가 뭐냐?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것이 죽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옛것,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 밑에 잠겨 있습니다. 이때 죽어진 모든 걸 다시 주섬주섬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걸 그 안에 묻는 것입니다. 침례 받을 때 그냥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빨리 나오지 마시고 그냥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떨어졌고 이것도 다 나에게 떨어졌고 다 여기에 묻어집니다 해야지. 그냥 나오려고 길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금방 나와요. 또 나 살았죠 그러고 있잖아요. 한 시간 푹 담가오나 주여 그러면 안 되나? 나오려고 했지만 주여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더러운 것들이 또 따라다오지 못하도록 여기에 예수님의 무덤에서처럼 완전히 장사 지내지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떨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다. 내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 세 번째가 어떤 단계입니까? 죄사함. 예, 죄에 눌리지 않고 이제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 주님이 내 죄 다 해결했다, 당당히 나가게 됩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영적인 침례 정확히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성령이 불이 내립니다. 성령이 불이 내립니다. 오늘 성령이 불 받는 단계, 너무 간단한 단계입니다. 지금 내가 익힐 이 단계를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하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선물 나누고 케이크 갖다 먹고 맛있네 받으면 해도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비참한 자가 됩니다. 오늘 캐롤송 못 불러도 좋습니다. 케이크 못 먹어도 좋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귀하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따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해드릴 것인데, 오늘 성탄절에 엄청난 의미 있는 선물을 누가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고 여러분들 삶에 크게 실제로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핵심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육체까지 성령이 부어져야 되고 넘쳐야 됩니다. 그 단계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속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가 어찌할 거 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회개라, 침례받으라, 죄사함의 당당함 속에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오늘 이 성령 부어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육체까지도 성령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했던 것이 옛날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성령이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과연 내가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 옛사람이 나는 끊었는지, 죄사함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죄사함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이면 다 됩니다. 마귀는 저절로 끼어지고 내 발 아래 밟히게 되고, 마귀가 내 발에 밟히는 순간에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 기적, 축복이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